성경 말씀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예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하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고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은 아들인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요다스를 낳고 요아따는 알레멕과 이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아를 낳았으며 비나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살의 모든 이들이 이러하며 그의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시작한 족보가 이제 9장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장은 아담으로 시작한 이 족보가 2장에 넘어와서는 야곱의 아들들로 족보가 시작되고 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의 족보가 시작되고 4장에서 유다의 아들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고 그 중심에 6장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7장에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있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중심으로 나오고 오늘 8장이 이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8장에서 이제 족보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아담에서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12 자녀를 시작했던 그 지파가 유다 지파를 시작을 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끝을 맺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라헬입니다. 라헬. 그리고 베냐민의 형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라헬은 아기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베냐민은 태어날 때부터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죽었고 또 그 성장 과정에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누구보다도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와서 형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잖아요. 이 곡식을 사러 갈 때 이제 요셉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올 때는 꼭 누구를 데리고 오라냐면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도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양식을 사왔는데 두 번째 양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아무리 자기 자녀들보다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해도 야곱을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미 요셉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냐민까지 큰 일을 당하고 절대 안 내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처음으로 베냐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을 서열별로 쫙 앉혀놓고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 베냐민에게 음식을 차려줄 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5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만큼 베냐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야곱이 임종을 하면서 이제 12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은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냐민은 그 삶 자체가 치열한, 뺏고 싸우는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연약한 이 베냐민에게 축복을 준 것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중요한데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데 이때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등장하죠.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다윗은 이제 군대 장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가면 무조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인들이 또 이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또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이 노래,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또 이 말이 사건이 되어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울과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답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 됐는데 그 꺼져가는 등불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중추적인 유다 지파 다음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원래는 이제 사울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를 하게 되냐면은 다윗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요나단이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는 나의 후손을 선대하라.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도 이 베냐민의 지파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약한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이 왕이 됐지만 그 사울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블레셋 전투에서 다 죽으면서 꺼져가는 지파와 같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려낸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의 언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것이 중요한데 그건 이제 열왕기상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아니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노역이 힘들어서 이거를 좀 쉽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르호보암이 이 백성의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백성들이 우리는 다윗과 연관이 없다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분열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가 다 이제 쏠리게 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사건인데 그때 나머지 지파가 이 유다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가 다 이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려고 할 때 유일하게 남쪽 유다 지파를 도와서 유대 왕국을 건설한 지파가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북쪽 10지파에게 소속이 되지 않는 바람에 남유다와 함께 유대 왕국을 이루는 강력한 베냐민 지파가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이 반드시 누구를 꼭 기억을 해야 되냐면은 요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베냐민 지파도 멸망으로 갈 수 있었던 그 길목에서 그 무너져가는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요나단이었다. 요나단의 헌신, 요나단의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그 언약이 오늘 포로 후에서도 그 어떤 지파, 이스라엘 10지파가 강력한 지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별로 명단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막강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여러 일을 할 때 이 용감한 군사들이 필요했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 유대 왕국을 다시 일으킨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강력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의 지파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지파를 이렇게 세운 장본인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희생, 요나단의 헌신,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언약, 이것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고 작지만 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가정도 살려낼 수 있고 교회도 살려낼 수 있고 국가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사랑, 이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움직이고 교회를 세우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역대상 8장을 통해서 베냐민의 자손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연약한 지파였고 여러 가지로 고난이 많았지만 요나단의 헌신,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혼란스럽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아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유아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유아는 걸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나 한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순종하여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